네, 안녕하십니까. 잘들 또 10분간 잘 쉬셨나요? 예. 일단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또 진리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그 반석 툴립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거 버스래요. 말 들어야지 또. 반석 툴립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병성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이재신 목사님하고 강윤석 강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인연이 많아서 훨씬 좀 훌륭하고 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좀 조평세 박사님의 이 콘서트를 더 빛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으실 텐데 그래서 부담은 더 없어요. 차라리 어차피 잊혀질 거기 때문에 뭐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조연이니까. 자, 오늘 말씀 그래도 이제 신학과 관련된 뭐 신학적 답변이라고 참 그 주제를 정해줬.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저기 앞에 있는 강숙 강사님이 정했는데 뭘 하면 되냐니까 계속 하고 싶은 거 하래요. 그러더니 결국 프린트에 나온 거 보니까 뭐예요 이거 그 순서지에 나온 거 보니까 신학적 답변이라. 전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네. 뭐 시키는 대로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보고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저는 이제 개역 한글판을 계속 보고 있어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을게요. 또 성경 피기 귀찮으시잖아요, 그죠? 11장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예. 이 말씀만 기억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일반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간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이제 박사님이 강의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든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사고방식이 가지고 있는 오류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성경에서는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 얼마나 예뻐요. 아까도 보니까 그 아주 요만한 아기가 다니더라고요. 인형이 다니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요만한 아이가 선합니까 악합니까? 재미없죠 이런 질문. 그래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래요. 이 머리는 생각하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점점 머리가 큰데. 예. 근데 성경에서는 이 아이도 악하다라는 거. 왜 악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양심 가운데 일반 은총 차원에서 양심 가운데에서도 도덕적 양심을 심어 주셨고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거기에다가 일반 도덕적 양심에다가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양심의 자유를 더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성경에서는 그런 모든 인간을 악하다, 너희는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냐면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 인간은 자신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어거스틴도 칼빈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에서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목사라는 차원으로 여기 앞에 서 있고 여러분들은 뭐 성도님이실 수도 있고 뭐 목사님일 수도 있고 그러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등을 돌려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학적 답변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정치적인 것은 우리 박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마르크스도 그렇고 레닌도 그렇고 대부분 뭐 아시지만 칸트도 그렇고 거의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신을 부정하는 차원으로 가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자체가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던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건 간에 아니면 그 밖에 있었던 건 간에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 부패를 말하잖아요. 토탈 디프레비티. 그러니까 이 박사님처럼 영어를 잘하시는 특히나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오셨는데 이 앞에서 저 그래서 준비했던 영어 다 지웠어요. 에이 발음도 그렇고 막 이렇게 막 굴리시는데 저는 전형적인 콩글리시죠. 잘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토탈 디프레비티. 이게 전적 부패란 말이에요. 그럼 전적 부패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분명히 하죠.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은 늘 자신을 향하는 양심이기 때문에 그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 여기는 깨끗이 잘 청소가 되어 있는데 마치 그 죄는 먼지처럼 바닥에 깔려 있다. 그래서 인간이 움직이면 그 죄가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하나님을 주권자가 아니라 이것도 도움자 없어보라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랬나 또 박사님이 계셔서 이미 써버렸죠. 업서버 그죠? 속 편해요. 차라리 그냥 어차피 비교 대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차원에서 겸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시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찬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내일 주일인데 예배 드리시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말하면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는 게 그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왜 잘못됐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가 원하시는 걸 놓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럼 민주주의는 그럼 옳으냐? 민주주의도 마찬가지,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도 솔직한 얘기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럼 왜 그런 문제가 나올까요? 그가 누구신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로마서 11장 36절에서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라는. 마르크스가 여기까지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나오고 끝났다. 그 하나님은 없다. 창조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뒷짐 주고 계시든 어디 가서 낮잠을 주무고 계시든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인간이 스스로 신처럼 성장해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인본주의가 될 거고 사회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회주의 이론 아니면 휴머니즘이라고 해서 그래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종교사적으로 보면 르네상스 이후 그다음에 또 프랑스 대혁명은 반드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을 굉장히 좋은 혁명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프랑스 혁명은 사상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었던 신론적 사고에서 인간론 중심적인 즉 너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너가 신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사고를 심어줬다라는 것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또 교회 안의 일들로 보면 그때 위그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죽고 쫓겨나고 1차적으로 영국으로도 쫓겨나고 칼빈은 그때 쫓겨난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그 신자들이 많이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딥니까? 미국으로 오기도 하고 또 칼빈도 평생 자기 고향인 제네바에 있었죠. 그 프랑스로 못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어학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라틴어파는 이제 거의 그 당시에 공용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다 보라고 썼고
또 그 라틴어판이 아닌 불어판을 따로 썼어요. 그 불어판은 여전히 프랑스에 남아있고 또 프랑스에 남아있진 않지만 그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프랑스인들을 향하여서 구구절절한 마음이 그 언어학적으로 담겨져 있대요. 뭐 제가 뭐 영어도 잘 못하는데 불어를 보겠습니까? 가지고는 있어요. 예, 과시용이죠. 그죠? 예, 그래도 누가 서재에 들어오면 한글책만 너무 있으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글책은 밑에다 놓고 굳이 번역본이 있는데 그 번역본을 밑에다 놓고 원문은 안 볼 건데도 쫙 이렇게 놔요. 예, 뭐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라틴어판도 있고 뭐 화라너도 있고 막 독일어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건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안 볼 것 같아요. 왜냐면 밑에 번역본들이 다 있으니까. 예, 예수는 사회주의자도 이렇게 영문으로 이렇게 딱 꽂아놨어요. 읽는 거는 이제 번역하신 걸로 읽죠. 그죠? 마치 그걸 제가 읽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그 허세와 과시,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도 역사의 모든 전체적인 흐름이 어느 때나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적인 흐름으로 볼 때 마치 중세 천년기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굉장히 기독교를 압제하고 성경을 왜곡했던 그 천년 기간 동안만 굉장히 기독교가 좀 축소되고 위축되고 그 나머지는 굉장히 좀 활발했었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뒤로 밀려나가고 그것을 인간의 사고로부터 멀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끊임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뭐 굳이 대답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제가 묻고 답할 거니까 그냥 듣고 계시면 됩니다.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되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예. 언제가 평화의 시대인 것 같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언제가 평화의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어떤 예배드린데 이제는 지금은 좀 제약이 있죠. 마스크도 다 쓰셔야 되고 또 뭐 제가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1층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한참 그 구청에서 나올 때 엄청 많이 나왔어요. 4주 연속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 줄 뻔했어요. 교회에서 4주 연속 나오고 막 그러면 새신자 그러면 상 주잖아요. 아 다음 주에도 구청에서 오면은 표창장이라도 하나 줄까 했는데 그 다음 주는 안 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와서 또 한 주는 같이 예배드리고 가고. 예. 하여튼 뭐 조그만 교회인데 왜 이렇게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어느 시대가 평화의 시대인가?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정치적이건 아니면 경제적이건 아니면 신앙적인 문제건 과연 평화의 시대가 있었는가? 우리 스스로가 혼돈하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평화의 시대는 바꿔 말하면 로마 가톨릭이 1000년을 이렇게 암흑기로 보내게 했던 그 순간에도 평화의 시대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자들. 오늘 말씀처럼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로부터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에게로 돌아갈 것을 믿는 자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평화의 시기를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역사와 내용을 놓고 보면 시대적으로 중세에는 이랬습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뭐 이제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지금은 뭐 약간 주춤하는 시기죠. 그러나 뭐 80년대, 70년대, 뭐 90년대까지는 한국 교회가 뭐 엄청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개인적으로 또 어떤 신앙의 그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어느 시대가 가장 평화의 시대였는가를 살펴볼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이 지금 평화의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혼돈과 환란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의 시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럼 도대체 어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뭐 우리가 다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삼일체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시기 이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논리와 우리 안에서의 수도 없는 오류들로 빠져들어가요. 아까 마르크스가 사단의 영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박사님께서 쓰셨는데, 그럼 왜 그런 오류에 빠졌을까요? 나름 뭐 돈도 안 벌고 뭐 그랬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생각은 있는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한마디로 사단의 속임수, 사단이 부리는 허세. 여러분, 그 사단이 부리는 허세가 뭘 것 같아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부리는 전형적인 허세 부분이잖아요. 사단이 욥을, 제가 지금 교회에서 욥기를 강의하고 있어서 욥기를 좀 보면, 제가 이거를 몇 분까지 해야 되냐고 여쭤봤어요. 벌써 끝나는 거를 막 하니까 되게 기분 좋으시죠? 네, 이런 기대감을 조금 심어주면서 계속 길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시네. 그냥 제가 알아서 끝낼게요. 네. 자, 욥기를 보면 요 구조를 한번 좀 이해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네. 두 분의 편차가 너무 커요. 자, 그럼 하여튼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만 듣겠다는 거죠. 예. 자, 예. 왜 이 구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결국은 이제 조평세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신학적 답변이다 보니까, 욥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나오죠. 당연히 하나님이 나오죠. 그리고 욥은 당연히 있고요. 욥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근데 중간에 사단이 딱 껴듭니다. 사단이 껴들어서 마치 하나님에게 자기의 요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안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들어주세요. 해봐라. 너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첫 번째 했는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또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징징거리듯이, 그거 생명은 내버려 두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목숨만 남겨놓고 너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 욥기에 있어요. 욥기 그거를 지금 다 신학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궁금한 거는 개인적인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보시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단도 하나님의 창조물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역사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욥을 시험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욥의 입장에서는 까닭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욥과 그 친구들이 계속 얘기하면서 욥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나는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할 재앙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친구들은 너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구조를 좀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까닭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단을 통하여서 욥을 시험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은 사단의 목적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 뭐예요? 욥을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욥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뭘 사용하는 거예요? 도적대 나오죠? 이건 한글이라 편하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연 재해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들도 다 죽잖아요. 이런 도적대의 목적을 사단이 사용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식들을 그대로 다 사용하는 겁니다. 절대로 거꾸로 올라가서 이 위의 목적을 사용할 수가 없는 구조로 욥기는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가 어렵지만 욥기를 이해해야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좀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의 목적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막 그 도적대들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빼앗으려고 하지만 누구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왜 우리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지냐면 그것이 사단이 부리는 허세예요. 허세. 이 허세의 대부분만이 두려움을 갖고 속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속는 거죠. 사단의 허세.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솔직히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기기는 어렵지만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단과 싸워서 이기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허세를 부리고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정부를 휘어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비기독교인들을 휘어잡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목적을, 그 허세를 부리는 사단의 목적을 누가 사용하실 뿐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모든 세상을 누구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살아야 하는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만 더 말하진 않을 거예요. 예. 원래 제 표현이 그래요. 예, 그거 아시죠? 교장 선생님이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시 말해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는 다 있어요. 좀 더, 왜냐면 제가 지금 이걸 말하면서 하니까 여기서 한 반 이상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예를 조금 더 드리려는 거예요. 의지라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만이 우리는 보통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도 어쩔 수 없이 영어를 한번 써야 되는데 참, free will. 근데 정말 자유의지는 누구에게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인간은 노예의지라, 죄에 매여 있는 노예의지. 아무리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은 인간이지만 여전히 본성적으로는 자신을 향하고 있고 죄악으로 향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아까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도 헛소리를 많이 하고 자기 주장을 많이 하니까 넌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건데, 반대로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죄인입니다. 왜요? 우리는 왜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고 창조했어요. 저도 그렇고 강석환 선생님 그렇죠. 가끔 한 번씩 불러요. 한 20년 친구는 아니고 20년 넘어서 눈이 잘 마주치면. 그러면 여러분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한다. 나는 그죠? 다 정직하신 분들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면 살 동안 죄를 더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죽으세요. 라고 말하면은 민망하잖아요. 저기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뒤에서 나보러 죽으래 벌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도 않고 늘 죄만 축적하고 있는 우리들을 누가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의 은혜로, 자신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를 덮을 만큼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자유롭게, 온전히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를, 인간의 의지든 아니면 어떤 그 외의 피조물, 천사든 사단이든 그 피조물의 의지를 뭘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수단과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의지의 믿음과 또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런 정치적이고 또 교회를 또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바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에 또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런 의지를 뭐 하나님이 직접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진 않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이 따먹을 때도 하나님이 옆에서 너 이거 안 따먹으면 내 계획이 틀어지니까 무조건 따먹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혹시 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성경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루트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의지를 자극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수단과 통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잘 안 주어지네요. 뒤로 가고 제가 따라가고 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만 가라 좀. 시간도 별로 없는데. 자, 이제 머릿속에 좀 넣어놓으셨죠. 다른 거를 써야 돼서 그래요. 저도 멋있게 이렇게 막 넘겨가면서 막 박사님처럼 하고 싶은데 원래 뭐 이런 디지털에 좀 약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준비를 이렇게 잘 못해요. PPT나 이런 거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칠판에 쓰니까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눈으로 복사를 해 놓으셨기를 바라고, 이제 또 그 다음 말씀을 드리면,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한국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앙이 먼저 들어온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피선교 국가의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정치적인 성향이 신학이 들어오기 이전에 잡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해라, 뭐 해라 이게 쭉 쌓여 왔었기 때문에 신앙이 자리 잡기 이전에 이미 정치적인 내용들이 많이 자리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한국만의 독특한 그러한 상황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어떻게 신학을 하는데, 특히나 개혁 신학을 하는데 그런 사회주의적이고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또 그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런 우파적 사고를 할 수 있냐, 이런 논리로 가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개혁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쪽은 우파적인 사고를 갖고 한쪽은 좀 또 좌파적인 사고를 갖는 그런 독특한 구조가 우리나라에 이제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오늘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까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이제 첫 번째입니다. 정부. 교회.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한 건 정교 분리의 원칙이다. 뭐 이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그럼 도대체 정교 분리의 원칙이 뭐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정부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네. 아니 제가 묻고 답한다고 얘기했다고 아무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그냥 뭐 무관심하게 하시지 말고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정부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자신 있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절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뭐가 무서워서 성당도 아니고 절도 아닌데 제가 여기 써놨는데 교회죠 교회. 그러면 정부는 철저하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는 왜 필요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론에 대한 정립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위정자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목사도 목사거든요. 별로 목사처럼 안 보시는 것 같아서. 목사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 질서들도 하나님이 다 세워놓으셨어요. 여러 직분들도. 목사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위정자들도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국가, 어떤 정부를 세우셨냐라고 하면 최소한 세상에서는 이 논리가 안 통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 정부를 허락하신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애들이 엎드려 뻗쳐하고 무지하게 맞아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왕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주변 나라들처럼 인간 왕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인간 왕이 이스라엘 안에 생기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처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그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 알지만 다윗처럼 훌륭한 왕도 있지만 다윗도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의 신복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분명히 온전히 그리고 완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보기에는 화려한 인간 왕을 구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통치가 배제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보다는 인간의 연약함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교회도 그런 차원에서 마치 정부의 아부를 떨어야 되는 시기도 있었고 어려운 그런 시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늘 반대입니다. 반대. 정부가 있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 그래서 세상의 위정자들도 교회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정부의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국가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없으면, 물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냐면 대한민국이 없으면 한국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눈에 보이는 교회는 있죠. 진짜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거기에서 진짜 교회는 뭐예요? 드러나는 홍보용 교회가 아니라 목숨 걸고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교회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고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정부 밑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국가가 얼마나 교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지를 때로는 우리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론을 말할 때 예정론을 말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작정 말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국가관을 말할 때 어거스틴의 고백록도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국가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했을 때 당연히 교회가 먼저예요. 여러분, 아담도 물론 이런 공동체적인 모임도 교회지만 우리 개개인도 교회잖아요. 저도 교회고 박사님도 교회입니다. 왠지 이러니까 동급이 된 것 같아서 좋아요. 그죠? 개개인이 교회예요. 근데 이 개개인 교회가 또 모여서 이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이 공동체 교회를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을 허락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국가 권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투표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어느 당을 찍으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평가를 하실 때 과연 이 정부가 기독교 정부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솔직히 기독교 정부를 구하기는 어렵잖아요.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없죠. 대선 후보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는 사찰 가서 절해야 되고 바쁜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하고 싶어도 못 나가는 게 목사가 어떻게 선거운동 하면은 성당도 가야 되고 절도 가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제가 가겠어요. 물론 내보내주지도 않겠지만. 예. 제가 나가면 여기 한 20표는 나오겠죠. 그죠? 예. 안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런 어떤 내용들을 놓고 볼 때 기독교 국가를 지향한다는 건 너무 이상적인 건데 그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어떤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정부 앞으로 뭐 그 대선 후보들 아니면 그런 정부의 정책들이 얼마만큼 교회의 그 존립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 관심과 그걸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크고 작고를 떠나서 교회가 이런 인물들을 키워내야 돼요. 사찰도 그렇고요. 특히나 로마 카톨릭 그 성당에서 굉장히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카톨릭 신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카톨릭 신자로서 세상에서 팍 들어가 박혀버리는 인물들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카톨릭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보도되는 거 별로 없죠. 세상 곳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단들 욕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교수를 왜 못 만들어요? 그리스도인 의사를 왜 안 만들어요? 그리스도인 교사를 왜 안 만들어요? 교사는 얘기했죠. 의사 말고 또 뭐 있어요? 왜 생각이 안 나지? 그래요. 그 그리스도인 국회의원은 왜 안 만드세요? 그러니까는 무늬만 집사 말고, 그죠? 무늬만 집사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고 여기 있는 집사님들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무늬만 집사들, 무늬만 장로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자들, 그리고 떨림을 가질 수 있는 자들, 그러나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서도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외침을 말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법안을 제출하더라도 꼭 기독교적인 게 아니더라도 세상의 어떤 전체적인 도덕률과 이런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법안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인물들을 여러분 교회가 길러내야 돼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분명한 인물들을 키워야 되고 세상에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을 교회가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거꾸로 말 그대로 정부의 요직들을 맡았을 때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도 직업이 다 다양하고 학생들도 꿈이 있잖아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끈다 이런 거에만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를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뭔가를 교회에서 분명히 그걸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꼭 정부가 아니더라도 이 사회의 구성원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하실 때도 뭐 여론조사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사회주의가 더 좋냐, 뭐 민주주의가 좋냐, 뭐 자본주의가 좋냐 이런 거 했을 때 왜 특히 미국은 지금도 대통령이 되면 어디에 형식적이지만 어디에 손얹고 선서합니까? 성경에 이게 성경인지도 모르는가 봐요. 그죠? 지금 그냥 형태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투표랜다. 그 설문조사 결과들이 아까 보셨지만 기가 막히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반대로 정부의 잘못이다기보다도 교회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부를 비판하시기 이전에 한국교회를 깊이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놓고 있는가. 그래서 시간이 이재신 목사님이 말씀하신 시간으로는 10분 남았어요. 15분. 강윤석 강사님이 말씀하신 시간으로는 25분 남았습니다. 네. 그럼 저 혼자 절충안을 내서 한 15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없어서 요거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예. 다음 주에 부산 가서 하든지 뭐 나머지 얘기는 자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좀 들고 왔습니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 버전을 들고 왔는데 왜냐하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네 그걸 바라고 제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네. 여러분 피곤하시죠? 그래도 들으세요. 어차피 제가 써 있으니까. 웨스민스터가 1947년도 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수정이 됐지만 1900년도가 지나서 수정된 거는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그건 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거를 뭐 완전히 다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아시고
정부와 관련돼서 1788년도에 한 번 더 수정이 돼요. 근데 요 수정 내용을 비교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걸로 해서 보여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읽어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1647년판입니다. 보시면, 위정자는, 그러니까 세상의 위정자예요.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거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떠맡을 수 없다. 교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의 질서를 보장하고 통일과 평화가 보존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온전하게 보존되게 하고 모든 불경건한 것들과 이단들을 억제하고, 세상 정부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뭘 못 막았는지 아세요? 안식교가 군목에 들어왔어요. 남자 아이들을 저도 아들만 둘인데 동성애도 문제지만 안식교가 들어왔어요. 군목으로, 정식 군목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다가 이런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교회가 안 알려준 내용이죠. 좀 더 읽어드리면, 어디까지 읽었죠? 저만 알죠. 이단을 억제하고 예배와 건증에 있어서 모든 부패한 요소와 악습을 예방하고 개혁하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이 정당하게 결정되고 집행되며 준수되도록 명령을 바라는 것은 위정자의 권한이요 또한 의무다. 세상 관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단을 막아줘야 되고, 교회가 바르게 성례와 심지어 건증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 위정자들이 보호해라 이거예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런 국가를 키우려면, 결국은 이런 관원들을 만들려면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일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교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에 참석하여 무엇이든지 그 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주선하는 권한이 위정자에게 있다. 이게 참 논란인데, 일단 읽어드리고, 이게 이제 1647년판이고 1788년에 와서는 어떻게 수정이 되냐면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위에는 비슷해요. 빨리 읽을게요.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세금이나 그 외의 다른 의무들을 수행하며 저들의 합법적인 요구에 복종하면서 양심에 따라 저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이게 먼저 더해졌죠. 그죠? 신앙이 없거나 종교나, 잘못 읽었어요. 다음, 요걸 읽어도 되는데, 요게 먼저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23장 3절이에요. 웨스트민스터. 공직자는 자신들의 말씀이나 성례에 관여한다거나 천국의 열쇠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최소한도로 신앙의 문제에 의해서 간섭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직자는 보살피는 아버지와 같은 어느 한 교파를 다른 교파보다 우대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1947년판은 분명히 장로교회를 언급을 하고, 직접 언급하진 않았어도 그 교리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느 한 교파를 다른 교파보다 우대하지 아니하고 해서 맹점이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교파들이 정당성을 얻어버려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목사님 미국 계시니까 진짜인지 여쭤볼게요. 목사님이란다. 박사님이 미국에 계시니까 저보다 목사님처럼 생기셨어요. 저는 동네 아저씨처럼 생기고. 아까부터 기분이 좋았어요. 예, 목사님, 박사님 멋지게 생기셔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몰몬교가 기독교죠. 이게 문제예요. 1788년 외민을 기준으로 하면 몰몬교도 이제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단이죠. 여호와의 증인. 1647년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몰몬교가 이단으로 정제될 수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20분 만에 하래요. 슈퍼맨의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읽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어서 모든 교직자들이 폭력이나 위험을 당함이 없이 모든 분야에서 자신들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일에 온전히 자유로우며 확실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은
우리 주님의 교회를 보살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교회 안에서 합법적인 정부와 징벌 제도를 세우셨기에 자신의 신앙 고백과 믿음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기독교의 어느 교파에 속해 있든지 간에 어느 국가의 법률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강요하거나 방해함으로써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너무 멀리 떨어뜨려 놔버렸어요. 정부를.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될지 모르겠어요. 20분 안에. 어느 누구라도 신앙이나 불신앙을 구실로 해서 냉대, 폭력 및 타인에게 욕설이나 해를 가하는 일 등은 무엇이든지 행치 않도록 하며 모든 종교적인 집회나 교회의 집회가 회방이다. 그래서 여기 모든 종교적 집회라고 나왔어요. 아까 47년 판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미 1788년부터 뭔가가 확 넓어진 느낌이 드시죠? 이게 에큐메니칼적인 사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죠. 근데 거의 외민의 번역판이 요즘엔 1788년 판을 많이 따라요. 걱정스럽습니다. 사랑가족교회는 안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 20분만 하라 그래서 저도 한번 뭔가 이렇게 받아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이게. 자, 모두 읽었죠? 네, 자꾸 시간이 가는데. 방해 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택함으로써 사람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의무다. 어쨌거나 외민의 장로교 신앙고백서라고 하지만 기독교가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신앙고백서에서 분명히 정부가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뭐 어쨌거나 이게 좋든 그걸 지금 논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니까 여기에 있는 1788년 판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위정자, 공직자, 관원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여러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교회답게 지켜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교인들이 먼저 몰라요. 그러니까 정부의 일은 난 관심 안 가져. 난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면 되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의 교회를 지키도록 하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진짜로 시간이 없으니까 뭐야 이거 지워지지도 않아. 어머. 야, 지우지 말라 유성을 갖다 주셨어요. 이거 와. 이러라고 또 이런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역시 하나님은 그 다 빠져나갈 구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환경이 되는 대로. 여긴 보지 마세요. 자, 이제 좀 이상적인 내용이지만, 칼빈이 제네바 시에서 좀 기독교, 어떤 국가관을 좀 형성했었던 내용과 어떤 성경의 내용까지 연결시키고 싶은데, 그게 될지, 지금 시간적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외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47년 판을 좀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칼빈이 제네바에서 갑자기 한글로 헷갈리네. 제네바가 이인가요? 네, 어이고 아이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네바가 중요한 거지. 제네바에서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랬을 때 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관원들에게 줬어요. 이 얘기만 하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교회가 국가 밑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입니까?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칼빈이 줬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47년 판에 뭐라 그랬냐면 교회를 위해야 되는데 그럼 세상의 관원들이 교회를 어떻게 위할 수 있을까요? 뭘 알아야 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알기 위해서 소집권은 주겠다. 종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주겠다. 근데 그래서 종교회 어떤 문제가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지금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이제 막 이슈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 국가가 종교회의를 여는 거예요. 여기서 당연히 종교회의는 교회회의입니다. 사찰에서도 오고 성당에서도 오고 이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만약에 그러겠죠. 그러나 제네바는 그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관원들이 종교회의를 소집을 해서 자기네들은 이 뒤에 앉아요. 만약에 이런 사각형이라면 이 뒤에 앉아서 참관하는 거예요. 발언권이 없어요. 소집만 하고. 그럼 왜 소집을 했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국가가 그 교회의 결정에
생각을 잘 하세요. 국가의 결정에 교회가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교회의 결정을 국가가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모르니까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을 결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세상의 법을 만드는데,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정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으로서 관원들에게, 즉 국가에게 종교회의의 소집권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터졌을 때 혼란이 엄청 났잖아요. 그래서 대면 예배가 오르네, 비대면 예배가 오르네. 그걸 갖고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교회들도 있고요. 저희는 몇 명 안 돼서 계속해서 대면 예배 드려도 상관없어요. 아까 그 구청에서 계속 나왔다 그랬잖아요. 불쌍한지 헌금 10만 원 하고 가더라고요. 열어보고 흠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는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있는 성도가 거리두기예요. 어떡할 거예요? 와갖고 막 노란 거 테이프 붙이고 가고 그러는데 여긴 안 붙여도 같은, 제가 붙지도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붙이면서도 현타가 온 거예요. 현실 그게 왔다. 그 학생들은 알아듣죠. 현타가 온 거예요. 붙이면서 내가 여기까지 붙여야 되나? 이게 안 붙여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혼자 발로 붙이고 갔는데 아무리 몇 주 와서 열어봐도 저희는 알아서 거리두기가 되니까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교회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순복음 교회라든지 사랑의 교회라든지 어떡할 거예요? 예배를 100불을 드려도 그 성도들 다 와서 예배 드리게 못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또 전염병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또 교회가 그 전염병을 성도로부터 또 보호하는 어떤 정책도 펴야 되니까. 그러면 비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비대면 예배가 온라인 예배죠.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하고 대면 예배를 이렇게 섞어서, 섞는다기보다도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말이 막 꼬여요. 이렇게 교차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 서로 으르렁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거를 국가가 통제하도록 두는 게 아니라, 교회가 당신네들이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 교회의 역할이 그거예요. 각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가서 정부의 얘기를 듣고 오는 게 아니라 가서 교회의 입장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를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는 사회주의자였을까? 아니죠. 그럼 예수는 자본주의자였을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디의 머리라고요? 교회의 머리세요. 그럼 정부의 머리는 누굴까요?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실까요? 머리라고는 잘 표현 안 하니까. 정부의 머리는, 무슨 소리야. 정부의 왕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권세는 사단이 잡았다 그러면 여러분 되게 불쌍한 인물들이에요. 아니요. 사단이 잡은 것처럼 뭐 하고 있다? 사단은 허세를 부리고 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공중권세를 뺏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공중권세를 뺏기면 그 순간에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실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마치 자기가 공중권세를 잡은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한 번도 어떤 권세든 뺏기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세요. 세상 정부는 사단이 쥐고 있다. 이거는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이상한 쪽에서 나오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세상의 왕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이건 헬라어니까 호데오스란다. 데오스는 하나님이죠. 크리스투스. 이건 영어가 아니니까. 그 그리스도가 같은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왕이시면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라는. 그러면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순종한다면 여러분들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사고에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를 위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부를 생각하고 차기 정권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사회주의가 옳은가? 분명히 예수님이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민주주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옳은가? 그러면 아까 우리가 비교를 박사님께서 해 주셨지만 교회가 존립하는 데 있어서 사회주의가 교회 존립에 도움이 됩니까? 민주주의가 교회 존립에 도움이 됩니까? 이런 건 답하지 마세요. 아까 답하라 할 때는 안 하더니 나 삐져버릴 거예요. 이건 입이 답정 넣는데 못하라고 얘기했네. 최소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야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양심의 자유잖아요. 이 양심의 자유는요. 말씀 안에서 제한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절제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저는 또 처음 뵌 분들이 많은데 그 낙태 반대 운동 하시는 것도 결국은 생명은 누가 주관자시라는 것을 확고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낙태가 금지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어린아이의 생명이 귀해서라는 수준에서 머무르시면 안 돼요.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을요. 하나님께로 돌리세요. 이 정부가 내가 좋아하는 정부다. 그래서 이 정부를 찍겠다. 나는 이 후보를 찍겠다가 아니라 이 후보가 이 정권이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서 있는가,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가를 보시고 뽑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으로 돌아가긴 시간이 못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성경의 예들을 지금 다 찾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외민의 내용만 봤는데, 외민의 내용만 짧게 이렇게 본 거면, 집에 가서 한번,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저도 한번 써야죠. 컴패션입니다. 그러니까는, 카테키즘은 어떤 신조, 크레도와 같은 신조와 같은 그런 의미고요. 컴패션은 이제 내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컴패션을 치시면 1647년판이 나올 거고 1788년 이렇게 따로 쳐보세요. 따로 쳐서 23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고백서가 33장까지 있는데 23장이 이제 국가와 이제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거기 보시면 나머지 항도 중에 23장은 4항으로 되어 있어요. 총 4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3항이 좀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3항의 내용을 잘 보시면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고,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전부 다 뭘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는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 그럼 이거는 우리로서는 단순한 선언과 신앙고백 차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말씀을 읽고 주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내 생각과 내 행동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안 보이고 역사하는 게 정말 큰 능력이에요. 제가 이렇게 박사님을 막 끌고 가면 제 힘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를 사용할 때도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사는 거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정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관심을 어디까지 우리가 둬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정치에 참여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차원에서 각성하고 바른 진리 위에 서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진리를 앞서서 지켜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안 지워져요. 그만하라는 거죠. 넌 이제 들어가. 박사님 나오셔서 또 해야 되니까 이제 들어가. 안 지워져요. 김동규 목사 알아서 지워주시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뭐 제가 정치적인 거를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박사님 그거는 다 말씀하시니까 신학적 답변이 잘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정부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교회를 지키시기 위한 방식으로. 이것만 하나 생각하셔도 왜 정부가 존재해야 되고 어떤 정부가 존재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실 수 그리고 판단하시고 분별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장로교회가 따라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분명히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서 우리의 사고를 더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고로 말씀의 사고로 끌고 올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다시 한 번 더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지키도록 하셨는가의 그 의미들을 잠시나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국가관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케 하시고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우파다 좌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 정부를 왜 세우셨는가를 깨닫는 것, 바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세워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또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주로 말미암고 또 그에게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